사복음서 26번째 시간 고난당하신 예수님, 오늘은 고난까지를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주 우리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위기 그리고 영적 전투를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신령한 것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린 주님의 것으로 세상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린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치 세계관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제가 같이 배워봤던 나는 공로 전혀 없다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게 꼭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인생을 사시다 가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두 가지 모습이 보여지지요. 첫 번째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냥 인간이 당하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인류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우리가 감히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결국에 뭐예요? 기도와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셨다?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만 반대로 잠든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열심히 예수님과 희생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준비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준비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모두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벌거벗고 그냥 편히 쉬고 있다가 벗은 모습으로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들 자기 갈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준비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인에게 올 위기,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그 위기,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준비를 시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같이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띄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까지 가시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무덤까지의 상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산헤드린 공회원과 그리고 대제사장 일당들이 들어닥치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자, 그리고 빌라도에게 1차 신문을 보내요. 그리고 빌라도 1차 신문을 보내고 그리고 빌라도는 다시 헤롯 안티파스에게 앞으로 이제 보내버려요.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요. 그리고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서 무덤에 내려가세요.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보면은 이 신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 일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산헤드린과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최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법을 관장함에서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사람을 처형시키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은 저기 누구의 것이냐면은 네로 황제의 것이에요. 황제가 주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니까 돌로 쳐 죽일 명분이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합법적으로 죽이고 싶은데 자기네들은 합법적으로 죽일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죄목과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 올무를 던져요. 그래서 말실수 하나 딱 걸리면 넌 끝이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뭘 던졌냐면 여러 가지 논쟁들을 던져요. 하나만 말 잘못해도 예수님은 함정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쳐 죽일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듣고 반응이 돼야 돼요. 아, 맞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찔림이 돼서 어떻게 됐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들은 일당들은 공의로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 공의로워야 될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뭐대? 거짓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세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성 모독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걸어 넘어지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세금 논쟁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세금 논쟁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목을 붙여요. 그것이 백성을 미혹한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그 세 번째, 자칭 왕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누구의 손에 넘어가야 되냐고, 누구에게 반역이 된 거냐면 로마에 반역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백성을 현혹해서 밀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고 했는데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 빼고 하나님 것 세금을 다시 바치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뭐예요? 지금 헤롯 로마에 의해서 왕을 세워놨는데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에요.
반란을 일으킬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빌라도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바로 빌라도예요. 빌라도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첫 번째 인정을 해요. 예수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한 것이 선한 의도여서 그랬다. 뭐 진리를 궁금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어서는 안 될 뿐이야라고 생각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 빌라도 총독이라는 본인이라는 사람은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잔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라도가 이제 유대 지방 예수님 시대 때도 유대 지방을 헤롯 빌립과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아킬레오라는 이 세 왕이 분봉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킬레오가 다스렸던 유대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몰려 있었던 갈릴리 지역만큼 밑에 유대 지방이라는 곳에 밀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그 부활이라는 영화 봤었을 때 첫 장면이 막 전투하면서 죽이고 막 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거의 너희 로마는 끝날 거야 그러는 장면도 있었고 그 백부장이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궁금해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는 것까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때 그게 무슨 장면을 그랬냐면 유대 땅에 굉장히 많은 밀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밀란을 진압한다고 했을 때 밀란이 막 발생했을 때 이 빌라도가 유대인 3,000명을 그냥 죽여버려요. 빌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고요.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냐면 밀란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고 어떤 민족의 결집에 있었던 이 결집을 했던 행사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밀란으로 발달이 될 것을 빌라도가 걱정하고 또 조짐이 보이니까 군대들을 파견하는데 파견하면서 밀란이 일 것 같으니까 처단하고 이 처단하는 와중에 우왕좌왕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2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빌라도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밀란이 일어서 2만 명이나 죽였던 그곳이 어디냐면은 하필이면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까 안티파스에 넘기잖아요. 이 안티파스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하고 헤롯 안티파스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이게 예수님의 문제가 빌라도 계속 빌립이네. 빌라도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빌라도가 보이는 행동이 바로 그래서 헤롯한테 넘기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 여기 얘 어디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 야, 갈릴리 사람이면 너 저기 헤롯한테 가 보내면 되겠네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 헤롯이 다시금 빌라도에게 이렇게 보내요. 근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라 하니까 밀란일 것 같아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자기는 난 몰라 그리고 손을 씻고 나는 죄 없어 그리고 씻고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형을 언도해요. 그러나 후에는 빌라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도신경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된 거예요. 결국 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넘겨준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게 참 재밌어요. 예수님의 무죄함이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해요. 자, 세 번째는 누구냐면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한 게 예수님을 자기 지역에 다스리는 지역에 있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적을 보고 싶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하고 기적이 행한다니까 그게 보고 싶었고 또 헤롯 안티파스가 누굴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는 소리가 계속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 보고 야 기적 좀 베풀어봐, 내가 기적 베풀어 주면 내가 살려줄게 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까 끌려가도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짜증이 나고 업신여긴 다음에 멸시한 다음에 풀어줘 버려요. 예, 아무 말. 그래서 흥미를 잃고 예수님을 희롱하여서 다시 빌라도에게 권한을 넘겨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저기 빌라도는 어디를 지역을 다스렸냐면 유대 지방을 다스렸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갈릴리 지역하고 저기 베레아 지역하고 이 다스리는 곳이 달라요. 근데 그 당시 유대 지역에 분봉왕이 없었고요. 누구야? 원래는 헤롯 아킬레오라는 사람이 거기를 다스렸어야 되는데 이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헤롯 아킬레오 이 사람은 로마에게 굉장히 반 로마 성향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종잡을 수 없이 굉장히 악한 인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태어나셨을 때 이집트로 갔다가 대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오려고 했을 때 천사가 그 성경에 보면 헤롯 왕 때문에 다시금 저기 베들레헴이 아니야 어디야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헤롯 아킬레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했었고 굉장히 어려웠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로 갔다 원래는 이집트로 갔다가 유년기 시절을 베들레헴으로 오시려고 그랬는데 아니고 저기 나사렛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성경에서 또 이루어지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폭정을 하다 보니까 로마에서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숙청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행정구역을 맡고 있던 사람이 아킬레오여야 되는데 빌라도가 와서 이방인 손에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자, 근데 또 재미있는 게 헤롯 안티파스에서도 보여지는 결과가 하나 뭐냐면은 예수님의 무죄함이에요. 헤롯은 예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미친 것 같아. 그리고 놔줘버려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버려요. 자, 재판 중에 나타난 예수님의 무죄함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빌라도 총독은요 되게 재밌는 게 사내들인 그 사람들이 일당이 예수님께 걸었던 이 죄목을 인정하지 않아요. 한 명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죄 있다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을 해요. 아무 죄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모습, 이사야의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 대속적 죽음의 십자가로 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재판 중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죄목이 뭐예요? 사내들인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자칭 신이고 왕이라고 했던 거고 로마에 대응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현재 권력에 대한 위협이에요.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냐? 왜 죄를 인정하지 않았냐는 거에서 드러나더라는 것이에요. 빌라도하고 대화를 좀 짧게 제가 띄워봤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왕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간단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복음서를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내용이 되게 길어요. 빌라도가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백성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나한테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죽이는 것이 저들에게 너에게 권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세가 있어서 내가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결국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그랬고 백성들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도 그렇고 다들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어디에 포커스가 있었다?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가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바로 앞에 이제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골고다로 가세요. 그 앞에까지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온전히 사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완벽하게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 재판 중에 보여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도 하나님 아버지 틀림이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진 줄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도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되는 줄 압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하나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히 서서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김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발견됨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 더욱더 돌아서고 주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